기로 나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까지 일기 한 10여 년쯤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시기를 2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잠시 풀렸다가 다시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가 3기,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3등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선교팀이 처음으로 지금 유럽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또 사람들을 소동하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맞은 후에 쇠사슬에 차고에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졸다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 그대로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갔더니 정말 죄수들이 다 풀렸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아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서 사람들 구원할 수만 있다면 맞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적지 않은 수의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괴악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죽이고자 합니다.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집 주인을 잡아서 읍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야손의 집을 뒤져도 바울과 실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읍장들 앞에서 야손을 성토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으면서 바울이 형제들의 피난을 받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다시는 우리가 이 선교팀을 우리 도시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라는 보증을 해주고 바울의 선교팀을 보냅니다. 서둘러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심정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아직 충분히 영적인 양육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교회 성도들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마치 젖먹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떼어내는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로 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편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말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바울의 말을 비교하면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교리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성경의 방식도 아닙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좋은 믿음은 정말 저 말이 옳은 말인지 생각하고 또 성경과 비교하면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지, 제가 설교하든지 다른 분들이 설교하든지 어디서 무슨 설교를 듣든지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과 비추어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과 일치할 때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쉽게 믿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쉽게 믿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수룩한 것이죠. 잘못된 것에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이 정말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렇게 베레아에서의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선교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80km나 내려와서 바울의 선교팀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있을 때 베레아의 성도들이 급히 배를 태워서 바울을 아테네로 보냅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고 바울 혼자 아테네로 피난을 가서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의 오늘 내용입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 이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쟁쟁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로마 제국 전체의 지적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옥스퍼드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그러한 지성인들이 즐비한 곳,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보지는 않았어도 아테네에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을 겸비하고 지식을 갖춘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모든 공부하는 청년들이 유학하기를 꿈꾸는 곳,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 거기가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들고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었고 아테네에는 많은 문학과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조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갔을 때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 그 남아있는 형태만으로도 웅장한 그 모습에 감탄을 하는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화려한 예술품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아테네에 박물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술품들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테네가 우상 밑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완전히 우상에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느낍니까? 마음에 격분합니다. 격분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졸도하다, 발작하다, 그런 단어들이 나온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로마 제국 전체 사람들 중에 가장 학식이 많다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우상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아프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테네에 와서 그 많은 지식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그 엄청난 많은 조각상들과 어마어마한 아테네의
신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고, 바울은 그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우상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교 옆에서 고시원 내에서 한 학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 매일 고대병원 옆에 있는 그 등산로에 오르면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찬송가 한 권 들고 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거기에 앉으면 온 캠퍼스가 다 보입니다. 날마다 운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대학에서 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들의 교만이었고, 술과 쾌락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의 공허와 허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다 부러워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박사들과 지식을 자랑하는 교수님들이 있었지만 4년 동안 저는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에서 우상의 포로가 돼 있고, 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양재동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서울은 누구 밑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도시 가는 곳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해외여행에 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 도시들의 화려한 어떤 건물들만 보고 끝난다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돈과 쾌락의 우상 밑에 깔려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감탄한다면, 영의 눈으로 볼 줄을 모른다면 영적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을 갖춘 도시 아테네가 우상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합니다. 그 다음 17절,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노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밑에 깔려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데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변론했다고 말합니다.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토론하고 논쟁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평일에는 아고라, 그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철학자들마다, 만나는 아테네 시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토론을, 논쟁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한 부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시작된 철학의 학파입니다. 기원전 340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270년에 죽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우주는, 세상은 원자의 입자들이, 물질들이 우연히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세상은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사후 세계도 없고 내세 없고 심판 같은 거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옳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다.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주장이었고, 스토아파 사람들은 범신론자주의들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얘도 신이고 얘도 신이고 얘도 신이고 얘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서 결정된 숙명론자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운명이니까 잘 고난을 견뎌내면서 참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게 스토아파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신에 의해서 결정된 숙명, 또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참는 금욕주의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과 바울이 붙어서 복음으로써 토론이 시작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합니다. 첫 번째는 말쟁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말쟁이라는 단어는 씨앗을 먹는 새를 연상시킵니다. 씨앗과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저기서 새처럼 모이를 주워 먹어가지고 지식을 주워 모아서 지금 우리에게 떠들고 있지, 너 지금 이 말쟁이가 뭘 하려는 거야? 하면서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그 다음 또 어떤 부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던 죄목 중에 하나가 이방신을 전한다는 거였습니다. 아테네에 이방신을 전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의 이름에다가 파고스라는 언덕이라는 단어가 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 원래는 그 지역 언덕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헬라의 개혁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법정을 지으면서 나중에 아레오바고 하면 법정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세웠다라는 것은 아테네 원로원들 앞에서 바울의 사상을 검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22절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을 좀 보시죠.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 증거로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테네는 수없이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마다 제단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빼놓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을까봐 그리고 그 신한테 혼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종교심이 많도다. 신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으려는 그 지적 욕구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칭찬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아니까 이제는 됐다 하는 그런 박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가보십시오. 대학 연구실에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새로운 것들을 연구합니다. 학자는 지적 욕구가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죠. 로마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지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어떤 신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 새로운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많은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찾는 존재입니다. 돼지들은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주면 돈생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와,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와, 저 박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공허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찾는 지적 욕구는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배의 대상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지식인들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추었으니 이제는 나는 만족이다. 그런 분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내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인생은 공허한 것도 없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도, 아무리 많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독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찾아요. 내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은 무엇인가? 내 하루하루를 정말 값있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찾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돼서 세상에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먹는 격이에요. 당신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갈증이 나요. 권력도 마찬가지, 쾌락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찾는 탐구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이 목마름은, 지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비슷한 것도 안 돼요. 하나님 100% 하나님 그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너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너의 상, 너의 재산, 너의 유업, 기업은 나다. 나는 나를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성공,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 이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만족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 박사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찾고 있구나. 마음이 공허하니까, 인생이 허전하니까 찾고 있구나. 찾고 있는데 대상이 잘못됐어요. 지식으로 채워도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정성껏 예배하고 경배해도 그 공허함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찾고 있는 분, 그분을 내가 가르쳐주마. 너희의 방황을 끝낼 분, 너희의 지적 방황, 너희의 영적 목마름을 끝장내게 해주실 분,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래야 우리의 인생의 공허를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어요. 제가 이 강대상 위에 처음 와 봤더니 이런 강대상이 있었어요. 이런 마이크도 있고, 이런 물컵도 있고, 종도 있고, 화분도 있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지들이 모여서 갑자기 우연히 폭발하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두 번째,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만들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 우주는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오묘한 세상이 있었어요. 이 강대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주가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둘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물질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오묘한 폭발이 일어나더니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적 설계도를 가지고 이 우주를 권능으로 창조하셨다. 둘 중 하나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연히 이 세상이 물질로 만들어졌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물질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처럼 그래요. 가장 나중에까지 진화한 동물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5천만 명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소, 돼지 잡듯이 사람 죽였어요. 물질인데요, 뭐. 우연히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세상인데요. 사람이 왜 특별히 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건인데. 이게 유물론의 결론이에요. 진화론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지적 설계론,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귀하게 지으셨다. 다른 것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대한민국은 언젠가 망할 거예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불멸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더 값진 거예요. 이 천하는 언젠가 사라질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영원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말씀을 믿을 때만 우리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물건이에요. 물질이에요. 뭘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 속에 거기서 사실 리가 있냐? 아테네 온 동네마다 신전을 지어놓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 건물 속에서 살 리가 있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 예배당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이 예배당 떠나면 이 텅 빈 깜깜한, 사람이 없으니까 불도 다 끄잖아요. 깜깜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다시 불 켜고 우리 들어올 때까지. 이 세상의 어떤 신전도 건물도 하나님을 모셔둘 수 없어요. 고대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사람을 왜 창조했다고 써놨냐면 신들이 하기 귀찮은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살 집을 지으라고. 그래서 신전 짓고요. 밥하기 귀찮으니까 밥해서 아침마다 바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든지 못 배웠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천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아도 그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으니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지 물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 사람도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개의 가치관이 혼재해서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8절 상반전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유지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움직이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1분에 15번쯤 호흡을 한대요. 숨을 쉬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니까 숨을 주셔서 쉬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길 목사님은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었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동안 안 쉬어서 옆에 있는 사람 깜짝 놀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좀 길게 숨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얼른 죽기 전에 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호흡 한 번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은 이런 유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섬기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쉬도록 1분에 15번 호흡을 주신다.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먹을 것 주신다. 내가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 힘입어서 움직인다.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 힘입어서 여기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과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그냥 숨 쉴 수 있으니까 숨 쉰다 하는 사람은 달라요. 지난 월요일에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수술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새벽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갔어요. 했더니 암이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된 것 같다고, 수술해야 조직 검사하면서 정확한 건 알 수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암이 전이되어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수술실 앞까지 이 말을 쓰다듬으면서 걱정 말라고 기도해주고 들어갔어요. 며칠 지났어요. 전화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누군가 꼭 저를 껴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수술할 때 그랬는데 진짜 누가 꼭 껴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나중에 그때 수술대 위에서 수술실에서 그 침대 위에서 느꼈던 평안함, 누군가 꼭 껴안고 싶은 것을 한번 다시 재현해 보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누가 이 집사님을 붙잡았겠어요? 암에 걸렸고 다른 곳에 전이 되었다라고 알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꼭 저를 껴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집사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누구를 힘입어서 그분이 움직이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었겠어요?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요. 그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수술실에서만 붙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24시간 매 순간 우리는 깊이 잠드느라고 몇 번 숨 쉬는지 기억도 못해도 목이나 물려야 깨죠. 우리는 의식도 없는 사이에 잠드는 매 순간 일초에도 수도 없이 수십억 개의 세포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깜빡하시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니들이 이렇게 많이 잡다하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7절까지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교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통치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혈통이라는 단어 원문에 없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만드셨다. 인류는 하나를 통해서, 아담입니다. 인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한 가족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그 민족이 언제까지 존재할지, 그 나라와 제국이 그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민족이 어디까지 거주의 한계, 어디까지 지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최후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민족의 역사, 민족의 지리적 한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아테네가,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했지만 아테네의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다. 로마 제국의 운명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사람마다 찾아서 더듬거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28절 하반전에 어떤 시인 아라투스 기원전 3세기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소생이다. 그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민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어미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쳤답니다. 고대에는. 그런데 아들 이름은 알아야 하잖아요. 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에다가 새겼답니다. 기억 니은은 모르지만 아들 이름은 쓸 줄 알아야 하잖아요.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자기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아버지는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좋은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동물들도 그래요. 펭귄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몇십 킬로씩 그 추위 혹한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기는 것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0절 31절이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다 천국에 보내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2분도 안 걸립니다. 천천히 읽어도 1분이면 읽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2분도 안 되는 설교를 했을 리가 없어요. 더 많은 설교를 했겠죠.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30절 31절 마지막에서 5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유지자 하나님, 또한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곳 가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32절 끝에 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겠어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강도 타고 돈 벌고 있는데 예수라는 시골에서 온 청년이 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했기 때문에, 돈벌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채찍질하고 칼로 목을 쳐서 죽여도 자기들이 부활 사건을 조작해냈다고, 꾸며낸 것이라고 자백하지를 않아요. 예수의 부활 소식이 진짜라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인가? 큰일 났어요. 분명히 군병들을 예수의 무덤 앞에서 지켜 놓았는데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덤 안에 수의는 그대로 있는데,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는데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몸이 사라졌어요. 무덤을 지켰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옷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자들을 족쳤는데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것들이 껍질을 벗기고 불에 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부활을 꾸며냈다고 자백하는 제자가 없어요. 바울도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유대인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데 5,000명, 3,000명씩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는 너희들 이 예수의 도당들을 막아내는 거 이거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고 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울이 이 예수의 잘못된 이단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였어요.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에 쳐넣고.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예수가 거짓인 줄 알았더니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한눈에 열리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우리 죄를 지고 죽임은 당하나 썩지는 않는, 아, 그것이 부활이구나.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나뿐 아니라 이 부활은 어디 시골 조그만 데서 몇몇 사람에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3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조롱했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 사람들 내세 안 믿어요. 물질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으니 부활? 죽어서 다시 살아?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살아? 그리고 조롱해요. 안 믿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보자 하고 유보했어요. 스토아학파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고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중에 아테네의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오노시오가 있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디오노시우스는 나중에 아테네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주후 95년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그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지적 자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이 우리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아요. 태양이 오늘은 좀 더 떼볼까? 날도 추운데 하면 우린 다 타 죽고요. 오늘은 좀 몸도 피곤한데 살살 떼볼까? 하면 우린 다 얼어 죽어요.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모든 만민은 하나님에 의해서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너무나 축복된 복음이고 너무나 분명한 역사인데 바울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모든 로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제국 지적인 중심지인데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리고 허탄한 것을 찾고 이 우상 밑에 깔려 지내는가? 답답한 거예요. 이런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것이 이성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옳은 겁니다. 논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 우주는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우연히 물질들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미신입니다.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고민 안 해요. 안 찾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공부 안 해요. 그리고 허탄한 길에 빠져서 그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 나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빛의 소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순히 뭐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의미를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에 영원한 것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만들어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신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 하나님을 함께 믿자고 가르쳐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두운 심령들을 살리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새로운 인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것을 따라서 허탄한 것 속에 우상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얻어오시는 대로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풍성함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삶의 공허를 메워줄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더 큰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